이 미가서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에 이 미가서 말씀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좀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똑 떼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 한국교 성도들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종말론적이라 그러면 대부분 요한계시록 이걸 생각하기 좋은데 이제 모든 종말이 왔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인 나라만 준비하자. 그런 식의 종말론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전가하고자 하는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4장 1절에 보시면 끝날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끝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시면 그날. 그러니까 이 끝날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결론이 나오는 날이라는 것이죠. 결론이 나는 날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는 날, 역사의 결론이 나는 날이죠.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느냐? 과정에서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뺄셈도 하고, 이러면 사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이 인생이 보통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살든 상관없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일들이 도무지 계산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예측도 해보고, 젊은 날에는 꿈도 꾸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솔직히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이제 40대를 넘어가면 이러가면서 계산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너무 일찍 맡긴 것이 아닌가 싶어도, 생각해보면 좀 더 일찍 맡길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을 할 수도 없고, 내가 계산한 거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맡겨버렸습니다. 계산도 맡기고 결과도 맡겨버리고 다 맡긴 건 아니지만 마음은 그래 하고 있던 것이죠. 맡기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계산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좀 수학을 재미있어 했는데 그래서 이과도 나오고 공대도 나왔는데 제가 배운 수학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계산은 안 되는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계산이 안 되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내가 좀 어렵고 뺄셈도 되고 지금 상황이 그래도 결과가 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생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뭉텅이를 빼도 걱정 없습니다. 뺀 만큼 문제든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나님은 대해줄 것이 더 뻔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믿음은 제게 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 끝날이라는 단어가 그날이라는 단어가 겁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끝날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끝날이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떤 쓰이서닝 어떻고 다 놔두어도 이것만큼 확실한 결론, 내가 어찌 못해도 하나님이 그 결론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이 결론 지었겠다는 믿음 가지고 살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살면 지금 내가 좀 뺄셈 당해도 걱정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을 살자, 그런 뜻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놓을 결론이 어떤 세상인가, 역사의 결론은 어떤 것인가를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는 다르게 말하면 온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판결하실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가오로 밀려가고 또는 이방인 같고 우회의 것 같고 그래 보여도 걱정 없습니다. 역사의 결론은 우리에게 답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상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판결할 것이다. 어떻게 판결 내리느냐? 여러분 지금 인생에 인간들에게 맡겨진 것들은 답을 못 냅니다. 법정에 가도 판결이 안 납니다. 여러분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가정이 심판대 합시다. 그러면 판사가 살인자에게 너 사형이요. 그러면 판결이 제대로 났을까요? 그러면 살해당한 가족들이 속이 시원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국가 간에도 판결을 서로가 분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싸울 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길가에서 둘이 싸웁니다. 옆에서 무다히 말립니다. 나중에 보면요. 말린 사람 끼리가 삼자라서 삼자게 싸웁니다. 국가 정세를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 반군과 정군이 싸우는데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끼들었습니다. 말리다가 지금은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무기 대주가면서 미사일 쏴가면서 최첨단 무기 동원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였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중심에서 판결할 때는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나가버리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분쟁과 문제와 갈등이 해결돼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더 이상 모든 것을 판결하실 때에 무리가 그 칼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칼을 쳐서 이제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이에요. 더 이상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에도 나라와 간에도 더 이상 분쟁하고 나누고 갈등하고 싸울 일이 없이 모든 걸 제대로 판결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별로 신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미가서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미 말하기로 이방 나라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자. 그 길로 행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걔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는데 그들도 몰려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제 아래도 무슨 노벨상 받는데 그 앵커 그래요. 일본에도 몇 명이 받는데 우리나라 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억수로 자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나도 김이 툭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벨상 많이 받은 나라는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 편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나 역사의 결론은 모두가 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노소 구분 없이 잘난 사람 무슨 사람 관계없이 모두가 예배자로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때 말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올 것이다. 여러분 시내만 나가도
덕신에서 왔다 그러면 아유 그 먼데서 왔습니까? 그런 덕신 땅에도 남창에도 여러분 세상을 좌지우지할 그런 영웅이 날 줄 믿습니다. 이리 힘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못 배워도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신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올라오면서 그의 도를 가지고 배우자. 그의 길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장 큰 선물에 비교합시다. 여러분은 인생에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한조아 목사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은 저는 최고일 겁니다.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수억을 들여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 제 아래에 앉고 누굴 줬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이 언제나 이겠습니까? 난리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이걸 선물을 비교할 때 누구에게 주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안 받고 싶은 눈빛. 그런 눈빛을 하고 금방 달려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달려드네 막.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 남은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은 자에게.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부터 그 남은 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남은 자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6절에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은다. 하나님이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또 눈을 잃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을 모은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다 빼앗겨서 노숙인이 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들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들이 바로 남은 자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그들을 모을 때는 아 주님 왜 저런 사람을 모을까? 저렇게 학벌 좋은 사람 놔두고 저리 돈 많은 사람 놔두고 저리 잘생긴 사람 놔두고 건강한 사람 놔두고 왜 저렇게 모을까? 왜 저런 사람들이 저리 교회에 몰려갈까? 아 참 교회 볼 것 아니구나.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선언하면서 이들을 내가 남은 자라고 선언한다. 이들에게 내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꼭 무슨 여러분 콩쥐 팥쥐 이야기 듣는 것 같습니까? 신데렐라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적어도 사람들이 그런 일을 좋아하고 그런 동화를 좋아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DNA,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로마 시대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꿀에 앉혀놓고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사자밥이 되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눈알이 뽑히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다리를 잃고 예수 믿는 때문에 터전을 빼앗겨서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10번의 대박해 가운데에서 두 번째 박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했는데 7번째 박해 때는 부모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고 8번째 박해 때는 오빠 언니가 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그런 역사를 가진 로마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로마의 대박해가 교회를 씨를 말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왕성해졌어. 그 박해하던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하고 로마 황제 입에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가 잘려도 재산을 잃어도 견뎌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전원자도 오고 파른사도 오고 눈 빠진 사람도 오고 모든 터전을 빼앗겨서 노숙인이 있던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채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영광을 그렇게 안겨다 준 것이죠. 아이고 살다가 그래 사니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편한 다리로 살겠다. 모든 편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 먹으면 이 말이 안 통하겠지만 오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은 이 남은 자의 소망이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환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다 이겨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면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남은 자로 이겨내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면서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7절에 남은 자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 앞에 말했던 발을 저는 자를 뭐라 했습니까?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잘 보십시오. 그렇게 환난을 거치면서 그들을 남은 백성이 되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다시 풀어본다면 이들을 광야에 내몰아서 단련의 풀무불에 던져서 그 과정을 거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연단해서 단련해서 남은 백성이 되도록 남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는 주님이 버린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버리느냐, 이 꼴 당하게 하느냐, 왜 내 팔다리를 잃게 만들며 내 가정을 잃게 만들며 이 아픔을 주느냐. 정말 내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우리는 버림받는 줄 알았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저주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그렇게 망가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광야에 던지고 단련의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들이 나도 몰랐고 세상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록 다리가 없어도 손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가정이 없어도 재산 다 잃어도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 준비해 놓고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 사람을 그 선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남은 자로 계속해서 단련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던 거죠.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팔다리를 잃고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다 잃어버릴 듯이 보였지만 그들을 세워서 양떼의 망대란 말은, 여러분 양떼의 망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높게 망대를 세운 겁니다. 망대에서 옛날에 과수원에 큰 거리에 올라가지고 과수원을 쭉 감시하듯이 양떼를 돌보는 망대예요. 그리고 시온의 산, 요새를 말합니다. 높은 요새에서 탁 보호하듯이. 멀리 쫓겨나고 고난받고 환난 당할 때는, 포로 잡혀갈 때는, 완전히 그냥 노예로 갈 때는 그들에게 뭐가 되겠느냐. 그러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오히려 양떼의 망대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여러분, 망대로 시온의 요새처럼 많은 백성을 양육하고 돌보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좀 어중간히 믿지 맙시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좀 뺏기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길에 의심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는 얘기죠. 안 그러면 우리 남은 자의 대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안 뺏기려고 믿음 양 우리가 저버리고 손해 안 보려고 자꾸 걸어 보니까 우리는요, 내 나라는 가져도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는 것이죠. 포로는 안 돼도 나중에 강한 나라에서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로마 시대가 국교가 기독교가 됐을 때에, 교회 왔을 때는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대환란을 10번을 겪어도 무사했다는 말은 분명히 그들은 숨어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든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요령 피우다가 살아남은 자들, 안 다친 사람들, 손해 안 받은 사람들, 어쩌면 한 주간 지나면서 멀쩡하게 교회 온 것은 좀 죄송하지만 미안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제대로 안 살았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분명히 우리는 저는 다리로 올 수 있고 아픈 마음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을 살다가. 그렇게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들을 가만히 안 버린다는 것이죠. 예, 마치 돌아갈 때는 양떼 망대에 세워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었지만 9절에 보십시오. 8절까지는 그런 소망을 주었고 9절에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여러분, 미가가 이 예언을 줄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곧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곧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꿈을 주었는데, 하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었는데 이들은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도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꿈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 다 포로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10절 말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럽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하나님 나를 준단 말이가 안 준단 말이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꿈을 가져도 현실은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를, 그 남은 자로 살게끔 믿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느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들 거라는 것이죠. 믿음 안 살면 세상은 쉽고 믿음을 살려고 하면 해산한 여인들처럼 분명히 힘들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편히 살아라 그러지 않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살되 해산한 여인들처럼 힘들어서 나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대한 어머니들 다 계시지만 해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에 그 과정이 힘들다고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나 안 날래요, 그런 어머니 있습니까? 다행히도 여기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힘들어도 한둘씩, 여러분 때로는 4명씩 나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뭘 대단한 부모는 아닐지라도 그 순간만은 목숨을 내걸었을 거라도 이 아이를 무사히 낳고야 말겠다는 것이 다 기본적인 여인들의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죽을 것 같아도, 아니 그렇게 믿다가 죽는 애 있어도 해산한 여인들처럼 힘들어도 견뎌내고 나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봐주지 않고 그리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7절에 말한 것처럼 단련해서 남은 자로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단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또 내 자신을 부수고 깎고 넘어뜨리고 허물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부리고 내 자존심 세우고는 절대 해산한 여인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나를 완전히 해산한 여인처럼 허물어 버려야만이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놓는 것입니다. 건축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좀 아까워서 리모델링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 해보면요, 아예 새로 부수고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돈도 다 들고, 그래서 좀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제대로 허물어버려야 제대로 지을 수 있는데 어중간히 리모델링 해가고 딱지 붙이고 그냥 막 이렇게 떼어가 보면요, 여전히 부실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는 맨날 땜빵만 하고 리모델링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양은 바뀌어갔는데 여전히 부실해요. 그래서 조금만 하려니 와도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땜빵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한 여인이 목숨 걸고 애 낳듯이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내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와야 주님이 여기서 다시 말씀으로 세울 때에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를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앞에 해산한 여인을 얘기해 놓고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란 말이죠.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내가 죽어버려야 거기서 바로 그 죽은 자리에서, 허물어버린 자리에서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 거기는 원수의 손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원수의 손에서 속량해내리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알면 굉장히 은혜스러운데요, 속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속량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볼펜을
사정이 안 돼가지고 김성인 지사에게 100원 주고 팔았어요. 사에서. 예. 지금은 내가 돈이 100원 급해가지고 팔았어요. 나중에 와서 다시 1,000원 주고 돈 주고 샀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고 손해보고 팔다리 잘리고 가족 잃고 재산 잃고 마치 내가 문을 판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저거 돌려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다시 삽니다. 팔 때는 버려진 줄 알았지만 죽은 줄 알았지만 아니요. 피값으로 다시 삶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팔았던 것을 다시 값주고 사는 것 속량이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요. 나를 해산의 고통 가운데 추구가는 나를 바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다시 살 것이다.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또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고 내가 지금 징계당한 것처럼 해산한 고통에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의 속량하심을 믿고 우리가 견뎌낼 때에 드디어 주님이 나를 속량하는 순간 우리는 뭐로 바뀌느냐? 드디어 그 순간부터는 참아낸 그들,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남은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자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서 나아야 됩니다. 그거 하다가 죽더라도 나아야 됩니다. 믿음을 낳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나를 속량하실 분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속량하겠습니까? 힘들어 낫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거기서. 그래 안 사는 사람은 가도 안 해요.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숨 내놓은 사람, 자기 자존심 다 꺾은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서 거기 가지고 그 사람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은 주님 기다리지 마세요. 좀 과한 일입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 사는데 주님이 내 살아올 거라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허물어져야 거기에 주님이 다시 나를 속량한다는 사실이죠. 허무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고통이 따르지만 온전히 허물어야 온전한 속량, 온전한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단련하여 남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런 해산한 고통을 당할 때에 힘들게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11절에 말하기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조롱하며 하는 말이 저 시온이 더럽혀졌다. 봐라 저 더럽혀졌다. 저리 망해간다. 저렇게 어렵다. 믿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리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로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 말하더라도 여러분 12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 남은 자들이 견뎌내는 모습을 볼 때, 그리 조롱할 때 하나님은 그들 두고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내 뜻을 알지 못했어. 내 계획을 알지 못해서 웃고 있다. 이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너는 조롱하지만 너희들이 비웃는 이유는 내 계획을 몰라서 그렇다. 내 계획은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등마등에 모음같이 모은다. 환난 당하면서 타등마당에 여러분 곡식단을 모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받는 자들 모은. 근데 여러분, 다 모을 땐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망해먹은 것만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패배자들만 모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요, 마지막 인생의 결론 내릴 때에 하나님은 주변에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승리자고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패배자가 됐던 시온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치라, 완전 역전으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영화 봤을 때요, 어릴 때 영화관에 보면, 그때 영화는 그랬어요. 막, 외우들이 막 쳐들어오면요, 조선군들은 막 망하고 또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그때는 그랬어요. 영화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 적들을 역전시켜 가면서 그럴 때는 특히 로봇 태권브이를 보면요, 완전히 태권브이가 저거는 도무지 이는 내가 태권브이가 여러 번 살아났지만 오늘은 태권브이가 완전히 박살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다시 나가 딴따단 그러면서요, 좀 세게 가요. 마루시 아라치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랏 아랏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주인공들이 살아나가지고, 옛날에 주인공들이 다 살아났어요. 총을 수백 번 맞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히 망할 줄 알았던 그들이, 시온이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무시같게 하며 너의 굽을 녹같게 하려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너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재물을 주께 돌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볼 때 막 그들을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준비해놓고, 그들이 조롱할 때 네가 내 뜻 몰라서 그렇다, 내 계획 몰라서 그렇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련되어져도 우리가 남은 자로만 준비되어진다면 언젠가는 저 조롱하던 모든 분들을 정말 하나님은 내 손에 맡겨서 다 원수가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 우리 이말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길이 여길 같아도 좁은 길 같아도 그렇게 나가면, 그 길 가다가 단련되어져도 회사는 여인처럼 힘들어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 역전의 나라를 최고의 선물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13장 함께 찬송합시다.